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존재 앞에서 약해집니다. 자식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아이를 품는 순간부터 삶의 중심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사랑은 애틋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품고 자라납니다. 혹시 다치지 않을까? 혹시 실패하지는 않을까? 혹시 외로워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자식의 앞날을 내다보며 우리는 자주 지나친 염려와 불필요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애타는 마음이 자식을 향해 뻗어나가는 순간 그 애착은 점점 통제라는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자식은 우리의 통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걱정은 결국 우리의 불안을 견디지 못해 자식에게 흘려보내는 감정의 전가일 뿐일까요? 법정 스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있지만 누구도 누구를 대신해 살아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삶을 이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식을 통해 미처 살지 못한 자신을 되갚으려 하거나 자식을 완성된 존재로 만들어야 비로소 자신이 잘 살았다는 안도를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립입니다. 아이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한 구원이 되어버리는 순간 자식은 자식의 몫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실패이든 외로움이든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이든 그 삶은 오롯이 그 아이의 것이고 우리는 그저 묵묵히 곁에 서는 것 이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때로 부모의 조바심을 숨기지 못합니다. 진짜 사랑은 애태우는 마음이 아니라 믿고 내보내는 일입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 때 나무는 가지를 꼭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뿌리를 깊게 내려 그 가지가 흔들릴 수 있는 힘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모란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걱정으로 감싸기보다 고요한 믿음으로 뒤에 서 있는 사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스스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그것이 자식도 부모도 자유롭게 하는 길이며 세상 모든 관계가 결국 도달해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을 당연한 사랑의 형태로 여깁니다. 그러나 걱정이란 감정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미래를 상상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견디기 위한 방어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부모는 자식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집니다. 대신 선택해주고, 대신 결정하고, 대신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용입니다.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틀림의 경험마저도 그 사람의 삶 일부로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걱정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대를 믿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과를 책임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결과를 온전히 그 사람의 몫으로 두겠다는 태도입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자식에게도 그 방식을 따르게 하려는 마음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걱정은 애틋함처럼 느껴지지만 그 밑에는 통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뻗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아이가 걸어야 할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삶은 각자의 발로 걷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길을 닦아도 그 길 위를 걸으며 느낄 돌부리와 바람과 고요는 자식의 몫입니다. 그 경험을 빼앗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걱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조심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흐린 것이다. 자식을 향한 참된 믿음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말없이 바라보고, 말없이 기다리고, 말없이 믿어주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삶을 동반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결국 저 아이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사함이란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부모의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자라납니다. 진짜 사랑은 걱정으로 감싸는 일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그 아이를 내보내는 용기입니다. 나의 불안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른으로서의 품격이며 자식과 나를 동시에 자유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관계 중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만큼 깊고도 고된 관계는 흔치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깊은 정을 나누지만 결국 이 관계도 언젠가는 놓아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법정 스님은 언제나 인연을 강조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맺어지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 모든 존재의 이치라고.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간절해도 결국 그 아이의 삶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삶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 고통은 그 사람의 몫이고 기쁨도 그 사람의 것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대신 아파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 아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한다는 것조차 때로는 지나친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대신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고통을 겪더라도 그 고통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고유한 과정을 요구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믿는 순간 그 고유함은 왜곡됩니다. 그 왜곡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자식이 고통받으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몫이며 나의 성과도 아니고 나의 실패도 아닙니다. 자식이 내 삶의 연장선에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끝없이 불안해질 것입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그저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가지를 쥐려 하지 말고 그 바람을 함께 견딜 수 있는 뿌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동행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일 때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고 물러나서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몫이라는 이 단순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붙잡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손에 꼭 쥐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손을 놓은 뒤에야 비로소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이고 비움은 평화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지나치면 그것은 금세 집착이 됩니다. 자식이 무엇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누구를 만나 어떤 길을 걸을지 그 모든 것에 마음이가 닿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의 인생을 조종하려 듭니다. 우리는 그걸 도와주는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개입일 뿐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통제를 부르고 통제는 갈등을 낳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랑은 부담으로 변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과 다릅니다. 무책임하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놓음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 아이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그걸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용기. 그것이 놓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믿는다는 것은 결과를 바꾸려 하지 않고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이유는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하나의 생명으로 자기 삶을 겪어야만 성장합니다. 그 경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놓을수록 관계는 더 명확해지고 감정은 덜 흐려집니다. 놓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은 죄책감과 피로뿐입니다.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다면 나머지는 그 아이의 몫입니다. 어릴 적엔 손을 꼭 잡아줘야 했지만 자라난 자식에게까지 손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구속입니다. 부모의 손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으려면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스스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관계가 깊어지기 위한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아프지 않기를, 방황하지 않기를, 나쁜 길로 가지 않기를. 그 마음은 간절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조용히 되묻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기도는 본래 내려놓음의 행위입니다. 결과를 조작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산답게 흘러가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는 사실상 일종의 바람과 집착에 더 가깝습니다. 내 자식은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람과는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안에는 자식을 위한 척 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안심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쉽게 간섭이 됩니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 기도의 방향이 끊임없이 자식의 삶을 바꾸려는 욕망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조용한 통제가 됩니다. 진짜 기도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을 덧붙이지 않고 결과를 상상하지 않고 그저 그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무사히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간섭이 아니라 연민이고 개입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에 맞춰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물에 던져진 또 하나의 생명입니다. 기도란 그 물살을 바꾸려는 일이 아니라 그 물살 속에서 그 아이가 스스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조용히 등을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스스로 흘러간다. 손으로 물을 움켜쥐면 물은 흘러버리고 그저 두 손을 모은 그릇이 되어야 담긴다. 기도는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담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을 내 방식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려놓고 그 삶이 제 방향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텅 빈 그릇이 되어주는 일.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그릇은 간섭 없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식이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겠다는 부모의 결심.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도이며 가장 고요한 신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그 허기를 사랑으로, 어떤 이는 성공으로, 또 어떤 이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메우려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과한 기대나 집착도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자신의 결핍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욕망은 삶을 무겁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지나친 바람도 어쩌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자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통해 내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위하는 마음 속에 스스로의 부족함을 가려놓은 채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러면서도
이 모든 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자식의 성취가 곧 나의 자존감이 되어버리면 자식은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부모 앞에서조차 진짜 감정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부모는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나의 불안, 나의 결핍, 나의 허기를 자식에게 투사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자비롭게 들여다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눈이 열린 자만이 타인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사랑이 진짜가 되기 위해선 그 사랑의 출처가 건강해야 합니다. 나의 인정 욕구나 자격지심 또는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욕망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먼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자식을 통해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온전히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식도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리에 제대로 서 있을 때 자식도 자기 삶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으려는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가까이 있어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운 사랑은 숨을 막히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알려주고 모든 걸 챙기고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은 애틋하지만 그 애틋함이 너무 가까워지면 어느새 무거운 짐이 되곤 합니다. 마음에 여백이 없으면 숨이 막힌다라는 스님의 말씀은 사랑에도 여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적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의 거리가 아니라 존중의 거리입니다. 자식이 실수를 해도 바로 개입하지 않고 실패를 겪어도 바로 손을 내밀지 않는 거리. 그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감당해 볼 수 있도록 물러서 주는 거리 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거리를 불안해합니다. 멀어질까 두렵고 틀어질까 걱정이 되어 자꾸만 가까이 다가가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간격 속에서 피어납니다. 꽃이 햇빛으로만 자라지 않듯 사랑도 간섭보다는 신뢰로 자랍니다. 물리적 거리는 가깝더라도 정서적 거리를 분별 있게 유지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선택한 길이 다소 엉뚱하고 세상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해도 그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용기. 그 용기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모든 감정을 공유해야만 진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 지나가주는 것,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이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믿어주는 태도, 그것은 말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부모는 늘 안다며 말하려 하고 자식은 모른다며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게 둘 수 있다면 그곳에 고요한 평화가 깃듭니다. 거리는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기대와 통제를 멈추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줄 줄 알아야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날 때 덜 미안해지고 다시 돌아올 때 더 따뜻해집니다. 사랑은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멀리 있어도 끈이 느껴지는 관계, 말없이도 신뢰가 전해지는 사이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견디기 힘듭니다. 밤새 뒤척이며 걱정하고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에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고통은 그 누구도 대신 겪어줄 수 없는 그 아이만의 몫입니다. 법정 스님은 고요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스승이다. 고통을 없애주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실패라 여기고
불행의 징조처럼 받아들입니다. 자식이 고통받고 있을 때 부모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곤 하지요. 하지만 진짜 삶은 언제나 고통을 지나서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아무 고통도 없이 자란 아이는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결핍이 아니라 기회이고, 실패는 낙오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자식이 겪는 시련을 이건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자식의 삶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의미는 그 아이만이 알 수 있고, 그 시련을 견딘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통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괜찮다고 위로하지도 말고, 당장 벗어나게 하려 하지도 말고,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때로 이겨내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과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국은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울타리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전부 안전하게 설계하고 싶은 마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된 통제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산도 자기 길을 스스로 찾는다. 고통을 겪는 아이도 결국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그저 물가의 나무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조용히 그늘이 되어주고 필요할 때 쉼이 되어주는 존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이란 원래 정해진 길이 아니라 흘러가며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반드시 고통의 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이고 부모로서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위로를 받곤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이 곁에 있으니 덜 외롭고 더 단단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인연은 곁에 있어도 삶은 언제나 각자의 몫입니다. 법정 스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존재는 혼자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진짜 평화가 시작된다. 부모와 자식, 아무리 깊은 사랑을 나눴다 해도 그 아이의 마음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이 역시 부모의 내면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도 마음이 늘 함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고독을 인정할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은 언젠가 부모를 떠납니다.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건 성장의 일부이며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그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자식이 떠나면 자신은 텅 비게 될까봐, 인생이 의미를 잃을까봐 불안해하죠. 그래서 더욱 집착하고 더욱 가까이 붙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붙잡음이 아니라 떠남을 허락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자식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입니다.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시간도 결국은 혼자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함께 걷는 듯해도 마음속엔 각자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고요한 그림자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때로 외롭고 허전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외롭다는 건 나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어떤 삶을 살든 결국은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의 거리를 인정하고 혼자인 삶을 존중할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성숙해집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하면서도 진짜로 비우는 것은 마음의 소유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결국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하지만 소유할 수 없는 존재. 내가 아끼지만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존재.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도 자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길었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야 비로소 눈을 붙일 수 있었고, 아이가 잘 되어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느새 내 기쁨은 아이의 웃음이 되었고, 내 슬픔은 아이의 눈물로 번졌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나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 삶은 오직 나의 것이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자식을 위한 삶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부모 역시 자기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지혜는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잘 살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 선언은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내려놓게 하고 부모에게는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찾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남겨진 시간은 소중해집니다. 그 시간을 여전히 자식 걱정에 쓰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도 자식도 지치게 만드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젠 삶을 되돌릴 수 없는 나이라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 내가 좋아하던 작은 취미, 오래 미뤄두었던 배움, 혹은 아무 목적 없이 앉아 햇살을 느끼는 고요한 시간들. 자식을 위해 그토록 애써온 당신이라면 이제는 자신에게도 조금은 애정을 나눠줄 때입니다. 법정 스님은 무엇을 버린다는 건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지나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결국 자신을 다시 품는 일입니다. 걱정 없이 사는 삶은 없지만 걱정만 하며 사는 삶은 참 슬픕니다. 자식은 이미 성장했고 앞으로의 삶은 그 스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그 과정을 믿고 놓아줄 시간입니다. 당신은 부모로서의 삶을 훌륭히 살아냈고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 이전의 나 자신으로, 세상의 한 존재로.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는 것, 누구의 허락도 없이 햇살 아래 앉아 조용히 숨을 쉬는 것, 그렇게 잊고 지낸 나와 다시 손잡는 순간부터 진짜 자유는 시작됩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놓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고요하고 단단한 사랑으로 남습니다. 말없이 지지하는 사랑, 걱정이 아닌 신뢰로 전하는 사랑. 그렇게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자식도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얻는다는 그 뜻이 자식을 놓고 나를 찾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깊게 스며듭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진짜 자유롭게 하는 마지막 선물이 됩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애태우고 걱정하고 눈물 짓고 다시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은 놓아줄 때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고요해질 뿐입니다. 자식의 삶을 조용히 응원하면서 이제는 나의 삶도 다시 꺼내어 살펴보는 시간.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존재이고 그 존재는 끝까지 소중히 살아내야 할 이유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인생은 비로소 제 얼굴을 드러냅니다. 자식을 위해 애써온 당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무겁게 해주었다면 다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깊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정한 약속이 됩니다. 당신의 길 위에 언제나 평안히 함께하길 바랍니다.